할렐루야.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의 언어라고 아십니까? 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천국의 언어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네,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천국의 언어인데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먼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생각나면 나이가 많고 적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작은 거 하나라도 고마운 마음이 드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곳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감사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모건대학교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원장이 되고 나서 우리 이제 원우라고 이제 원생이라고도 하고 원우라고도 하는데 우리 대학원 학생들에게 제가 원장이 됐는데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찬양을 리드하는 그 임원 하나가 저에게, 원장님, 우리가 채플을 드리는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채플 장소에 음향 시스템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팅하려면 장비가 너무 오래된 거여서 세팅을 하는 데만 30분이 걸리고, 또 연습을 또 하려면 우리는 식사도 못하고 너무나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학교에 문의를 했더니 학교에서는 한마디를 했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네, 예산이 없다는 건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임원한테 학교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거는 1, 200 갖고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마이크만이라도 좀 바꿔주십시오. 마이크가 너무 안 좋아서 잡음도 너무나 심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도와주실지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한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원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음향 시스템이 너무 안 좋은데 학교 예산은 없다고 하고, 그래서 마이크만이라도 좀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데 마이크 교체 비용 좀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해준다 안 해준다 얘기 없이요, 좀 기다려보래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전화를 주셨어요. 마침 그 주에 그 교회의 음향 시스템을 바꾸는데 그 원래 사용하던 것을 줄 수 있는지 장로님들과 기획위원분들과 한번 의논을 해보시겠다, 교인분들과 의논을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논을 해봤는데 만장일치로 드리겠다고, 기증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치를 했고요. 우리 신학대학원생들이, 학생들이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부리면서 예배하고 훈련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그러한 일을 해주신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네, 주문진 감리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124주년 창립 기념주일이라 예배 설교를 부탁하신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우리 이제 대학원 원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감사패를 우리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표로 우리 교회에 감사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우리 감사패로 전해드린 것입니다. 네, 우리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원생들을 대표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저는 항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저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했는데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문집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있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었는데 미국에는 유독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딴 교회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인트 폴스 처치, 바울교회, 세인트 피터스 처치, 베드로교회, 세인트 루크스 처치, 누가교회, 세인트 마크스 처치, 마가교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혹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의 이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서 교회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위대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또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작한 그러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고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상한 이름, 좀 읽지 않은 한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인트 앤드루스 처치라는 이름입니다. 그 앤드루스가 누구냐? 한국말로 하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도 아니고 성경을 저작한 그런 저자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전도한 그런 인물도 아닌 그런 안드레를 왜 미국의 교회들은 교회 이름으로 사용할까? 제가 살펴보니까 안드레의 위대한 몇 가지의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안드레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몇 가지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 주문진교회가 안드레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요? 네, 베드로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구였는지. 그러나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누구였다고요? 바로 안드레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조 논쟁이 있죠. 특별히 음식점, 원조, 뭐 설렁탕집 그러면 원조의 원조, 진짜 원조, 뭐 이렇게 원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느 지역에 똑같은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 나란히 3개가 연속해서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간판이 다 달랐는데요. 첫 번째 집에서 간판을 바꾸었대요. 원조 설렁탕. 그리고 since 1980년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다. 그리고 간판을 바꿨대요. 했더니 두 번째 음식점도 간판을 또 바꿨답니다. 원조의 원조 설렁탕 1979년부터 시작 이렇게 바꿨대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는 간판을 안 바꾸더래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거기에 3번째 집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한쪽은 원조라고 그러고 가운데는 원조의 원조라고 하는데 여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손님, 저희는 원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셋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식당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맛이죠, 맛. 가장 맛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가장 오래된 게 그 중요한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식당으로서 필요한 것은 가장 맛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로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했다. 그 지역에서 어떤 것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때로는 드러내지 않고 내가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가의 그 원래의 목적을 잘 진행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문진 지역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주문진 감리교회죠. 124년의 역사라고 한다면 아마 제일 최초의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우리 또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디 선교사,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 1903년부터 1907년까지 한반도에 하나님께서는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부흥의 시작을 또 중심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인물이 바로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그 하디 선교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시작을 한 이 주문진교회 124년의 역사, 너무나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있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사람들 앞에서도요, 우리가 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문진교회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는 자부심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교만함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지만 내가 첫 번째 제자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모를 만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잘 모를 만큼 안드레는 자기의 첫 번째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의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문진교회를 더욱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원래는 어부였죠.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그 당시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학문이 없었습니다. 배움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본인 자신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학문이 없었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글을 쓸 수는 없었지만 계피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성경의 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여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습니까? 누가 전도했어요? 안드레가 전도한 거예요. 41절과 42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베드로, 자기 형을 전도한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D.L. 무디라고 하는 구두방 수선하는 한 소년을 전도했고, D.L. 무디가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메이어, 체프먼, 빌리 선데이를 이어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3,000명은 안 되더라도 300명 혹은 300명이 안 되더라도 30명이라도 정말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자신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쓰임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00명은 우리가 스스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놀라운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전도한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안드레는 시기 질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첫 번째 제자이고 자기가 형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내 형을 전도했는데 나보다 내 형이 더 잘 나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안드레는 결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거는 원래 그런 말이 아니었대요. 원래 말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할 텐데가 원래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땅을 사면 그 땅을 거름지게 하기 위해서 거름이 필요하죠.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인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라도 아파서 거기 가서 볼일을 봐서 땅에 거름이라도 줘야 되는데 원래 그런 말이었대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말을 살짝 바꿨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 근데 우리는 그 말에 속아서 정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일들이 말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원래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래된 전통, 품앗이, 두레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정말 남들이 잘 되면 그것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것이 원래 우리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충성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 한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도 악년해봤어,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나 이상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솟아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귀의 그 유혹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안드레와 같이 그것을 인정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무슨 뜻이죠?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런데 우리 모건대학교 학생들은요, 교회를 안 다녀도 오병이어를 다 잘 알아요. 학교 식당 이름이에요. 교직원 식당 이름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여러분 아세요? 그럼 네, 알아요. 학교 식당 이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이제 가르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먼저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 값입니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로 우리가 계산하면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돈이 있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음식을 사올 수 있습니까?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락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못 사옵니다. 돈도 없고 사올 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옆에 한 제자가, 안드레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엄마가 싸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에는 부족하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시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앉게 하시고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대로 배부르게 먹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5,000명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성경에는 성인 남성만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한 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년의 한 남자 사업가가 사업이 실패하고 목사님을 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제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사업가님에게는 아내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30년 된, 그러나 내가 사업에 실패했지만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없습니까? 자녀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나를 여전히 지지해주고 아빠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자녀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친구들은 없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찾아와서 친구들이 사업 자금을 대줄 테니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고 격려해주는 아주 좋은 지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저는 건강을 타고났습니다. 건강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업가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시고 사랑하는 3 자녀가 있으시고 든든히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으며 건강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빌립처럼 선택할 수 있고 때로는 안드레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빌립은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봤습니다. 돈도 없고 사올 것도 없고 뭣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 속에서 없는 것만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드레와 같이 내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에서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왜 그 하고 많은 인물들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을 교회 이름으로 사용했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안드레와 같은 교회가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주장할 만한 어떠한 것들, 내가 첫 번째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 또한 베드로를 전도하는,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전도한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교의 역할을 한 뿐만 아니라 나보다 앞서 나가는 후행 믿음의 그러한 사람에게
오히려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안드레와 같은 제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에 멈추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을 들여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안드레와 같은 제자, 그러한 제자가 많은 우리 주문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기관을 우리가 뭔가를 축하할 때 늘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래 지속하면 그건 그냥 역사가 되는 것이죠. 124년에 우리 주문집 교회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모든 분들이, 또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뼈를 깎는 그러한 심정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그러한 섬김 가운데 이 교회가 지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전통을 만들어 가는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전통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좋은 전통들을 많이 만들어 가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그 작은 것에 충성하여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주문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